10월 2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몸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틀릴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옳으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언가 앞뒤가 잘 맞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7장의 본문 구분을 어제 본문인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구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특별한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왕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한 단락을 묶을 거라면 긍정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든지 해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마치 일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마치 세례 요한을 낮추는 듯한 그런 말씀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갑자기 이 세대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맥을 잡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역시 18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3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단락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언급됐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도 언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에 기록된 지혜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곧 지혜이심을 의식하며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이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과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이들 중에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짧은 인생과 행적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칭찬이 있은 직후에 어떻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대단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피리를 부는 것과 곡하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빗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장례식에 슬퍼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며 회개하지 않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며 애통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세례 요한이 먹지 않자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반대로 예수님은 먹고 마셨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여기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은 틀렸지만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는 인생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겠지만 절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 다 틀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틀렸지만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내 선택과 결정은 틀릴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 제자들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역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고 예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삶이며 이 시대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라기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나는 틀렸지만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늘 틀린 선택을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